시간에 삼국유사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련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련 스님은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8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를 통틀어 사는 분이 이련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몽골 침략입니다.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이련 스님은 그 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시대 상황이 몽골 침략이었죠. 또 하나는 국내 정세에서 귀족들과 무신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듯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백성들은 차라리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몽고가 침략했을 때 현실적으로 몽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승리하자 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문화는, 우리 역사는 중국과 대등한 역사이다. 중국과 대등한 역사이기 때문에 몽골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지배를 받지만은 곧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내세워야 돼요. 또 하나는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불교 문화였죠. 그죠? 이 불교 문화가 중국을 넘어서 인도와 대등한 상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당분간은 몽골의 지배를 받지만은 곧 몽골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책이 삼국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했었죠. 그죠? 비교했을 때 삼국사기는 유교의 합리주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삼국사기였어요. 유교의 합리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준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가 뭔가 하면요. 유교의 합리주의 사상이었어요. 합리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의 사관은 뭔가 하면은 비합리적 정신사관, 초월사관이었거든요. 이 초월사관이 뭔가 하면 초월적 정신사관인데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처가 들어와야 된다.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 부처가 되어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부처의 행동을 할 때 그때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초월적 정신사관이었어요. 요까지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가 하면 오늘은 이제 본 주제죠. 본 주제인데 그게 뭔가 하면 삼국유사는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먼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이 5권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삼국유사 보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체계하고 관계없이 삼국유사가 500페이지면은 100페이지가 1권,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2권. 그래서 500페이지 되면 5권. 이렇게 편성한 게 권이요. 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뭔가 하면 편이거든요. 편인데 삼국유사는 9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편인데 이게 삼국유사가 뭐였는가 하면은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신사, 불교 문화사를 기록한 게 삼국유사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전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은 불교에 대한 내용이 돼요. 불교에 대한 내용. 그런데 이게 정신상은 있다 보니까 역사 관련되는 것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왕력입니다. 왕의 역사. 왕력이 맨 처음에 나와요. 이거는 역사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력은 여기 맨 왼쪽에 중국의 연대를 딱 적어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 몇 년 이거요. 이게 항상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어디 가면 신라에 대한 왕의 역사를 쫙 기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쫙 기록하고, 세 번째는 백제에 대한 기록을,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야죠, 가야에 대한 역사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신라는 제1대 왕이 제1대 혁거세요. 혁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혁성은 박씨로 아래에서 태어났다. 나이 13살 되던 갑자의 BC 57년이죠. 갑자의 왕에 올랐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딱 기록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왕역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공부할 때 왕역은 보통 공부 안 하고 지나가요. 별 내용이 없고 간단하고. 그래서 왕역 안 하고 그다음 뭐로 가냐면요. 두 번째 기편으로 가게 됩니다. 기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불교 문화사에 관한 얘기요. 불교 문화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론이 필요합니다. 서론인데 기편이 서론에 해당이 돼요.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기편이 전체 책의 50%가 기편이에요. 이 기편은 주로 신라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기편입니다. 기편인데 이 기편을 잘 보면은 기1과 기2로 나눠요. 기1과 기2로 나누는데 기1은 언제까지 기록이 기1인가 하면 태종무열왕까지. 태종무열왕까지가 기1이 되고 그 다음에 문무왕부터가 기2가 돼요. 왜 이렇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기1 태종무열왕 때까지는 신라 사람들은 내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태종무열왕 때까지 신라 사람들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는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새로운 걸 창조했으니까 내가 만드는 거니까 사랑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기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발전한다가 뭐요? 삼국유사의 초월적 정신사가 되잖아요. 그죠? 기2는 문무왕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데 껍데기만 믿어요. 껍데기만. 예, 불교 믿으면은 오래 살기도 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우리 아들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사상으로 믿는 게 기2입니다. 그러니까 기1까지는 나라가 발전하고 기2는 껍데기니까 망해요. 망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기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2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불교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안 믿고 껍데기만 믿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하는 게 기편이에요. 그래서 불교 문화에 대한 서론이 기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흥법부터 부편, 표선까지가 본론이 돼요. 그러면 흥법은 뭐냐? 흥법인데 흥법이라 하는 것은 법이 이래서 흥한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가 흥한다인데 이게 실제 의미는 한국의 불교가 전래된다는 소리예요. 불교 전래되는데 먼저 고구려죠. 고구려에 먼저 불교가 전래가 돼요. 전래되는데 이게 언제요? 소수리막 2년 372년에 전진에서 고구려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전래가 되는데 이 전진이라는 나라는 오랑캐 나라예요. 원래 북쪽이 흉노족이거든요. 오랑캐 나라인데 중국의 반을 통일을 해요. 양자강 이북이 전치다가 전진 왕의 영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진왕이 누군가 하면요, 부견이라는 사람이요. 부견이라는 사람은 불교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부견이 꼭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게 누가 하면요, 구마라 지바. 구마라 지바는 어디 있는가 하면 실크로드 상에 있어요. 실크로드의 구차국에 구마라 지바가 있었는데, 이 구마라 지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만 대군을 보냅니다. 1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오다가 전진이 망해버려. 마고 난 뒤에 무기에서 17년, 18년을 거기에 구마라 지바가 있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요. 중국으로 들어가지고 중국 불교의 거의 대부분을 구마라 지바가 번역해요. 그 정도로 이 전진왕 부견이 불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전진왕 부견이 순도를 통해서 불상하고 경전을 고구려에 보냅니다. 보내니까 고구려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불교가 융성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 불교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 왕즉불 사상이 있어요. 이제 그 고구려나 신라나 이게 불교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을 내세웁니다. 내세우니까 이 왕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예수나 석가모니다. 그러면은 아주 통치하기가 좋아요. 아주 쉽게 통치가 돼. 이게 왕즉불, 왕은 곧 부처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왕은 좋아해. 왜요? 왕을 자기를 부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도 자기를 부처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중에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아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으니까 왕즉불 사상을 없애야 돼. 왕즉불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중국에서 도교를 받아들여요. 도교를 받아들여서 이런 스님에 의하면은 고구려는 사상이 통일이 안 됐다. 사상이 불교하고 도교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고구려는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불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백제입니다. 백제인데 이 백제는 이제 이 백제죠. 백제입니다. 백제고 여기 동진, 중국이죠.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이게 동진이라는 나라요. 여기는 아까 전진이고 여기는 동진이요. 동진에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384년에 불교를 가지고 백제로 들어와요. 백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영광의 법성포로 들어와요. 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불교의 성인이라는 뜻이거든. 법성포로 들어와서 심유왕 원년에 384년에 불교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제 불교는 무슨 불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미륵계통의 불교가 들어와요. 근데 미륵계통은 뭐를 중시하는가 하면요, 계율을 중시해요. 법을 중시해요. 백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신라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에 뺑 둘러싸여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마치 한 가족같이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호남 지역, 백제가 있는 지역은 황해도에서부터 길이 딱 뚫려 있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백제 지역은 영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다 몰려들어요. 몰려들으니까 여기는 다 한 가족이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려면은 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뭐요? 의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근데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백제는 법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데 이 백제에 들어온 불교가 미륵계통인데 미륵계통은요 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백지에서 불교가 딱 들으니까 그거 좋으네. 그거 좋으네. 그래서 법을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백제 사람들을 법으로 옥죄요. 옥죄고 귀족이나 왕족들은 놀러만 댕겨. 놀러만 댕기다가 백제가 망했다. 이게 흥법편의 백제편이에요. 흥법편의 백제 불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인데요. 신라는 원래가 하늘에서 육부천장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육부천장들이 모여서 박혁거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 왕은 뭐예요? 허수아비 왕이거든. 실제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육부천장들이 실제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부천장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 회의가 뭔가 하면요, 화백회의요. 화백회의고, 또 하나는 이 신라에 쓰는 종교가 아마도 무속종교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신라 왕이, 법흥왕이 불교를 도입하려고 해요. 왜 왕이 불교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때까지 왕권이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는데 불교를 도입해서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는 사상을 내세우면 통치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법흥왕은 불교를 도입하려고 하고, 육부천장들은요, 귀족들은 불교가 들어오면 왕이 지멋대로 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불교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신라는 불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때 이차돈이 등장을 해요. 이차돈이 등장하면서 이제 법흥왕이 이차돈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딱 목을 치니까 목이 하늘을 날아가지고 소금강산의 백률사에 딱 떨어져. 목이. 그 다음에 목을 베니까 몸에서는 신우유와 같은 게 막 쏟아져. 이런 기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실제는 아니겠죠, 그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도대체 이제 백제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도대체 불교가 뭐이길래 이차돈이 생명을 내놓느냐, 도대체 불교가 뭐냐 해서 불교를 깊이 신라 사람들이 깊이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성이 누군가 하면 신라의 불교를 전달해 주었던 아도,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순교한 이차돈. 이 세 성인에 의해서 신라의 불교가 널리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성인이 나와가지고 불교가 흥했다. 흥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게 흥법편의 신라입니다. 흥법의 신라. 흥법에 대한 얘기는 그까지요. 이 흥법은 오히려 백제 신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교가 도입이 됐는가, 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뭐하고 탑상입니다. 탑상.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왕력했죠. 그 다음에 기편, 그 다음에 흥법편인데 흥법편 했죠, 그죠? 드디어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절을 세워야 되겠죠. 절을 세워야 돼. 절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탑상편이 되는 겁니다. 이 탑상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탑이라 하는 것은 석가탑, 다보탑처럼 수두파, 탑은 뭐예요?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는 게 탑입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서 뭐였어요? 나를 의지해라. 법과 나를 내 자신에 의해서 불법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출가한 스님은 그게 해당될지 모르지만은 일반 백성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뭔가 하면요, 석가모니의 뼈입니다. 사리. 석가모니, 그래서 사리를 모시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사찰은 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1세기 이후에
불상을 만들어요. 불상을 만드는데 석가모니처럼 모양처럼 탁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사찰에는 석가모니 사리하고 석가모니 모습에 불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탑상이 돼요. 탑상. 그래서 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삼국유사에 나오는 절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절들은 삼국시대에 세워진 것들이고 나머지는 그 역사가 없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잘 몰라,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찰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스님이 생겨야 되죠. 스님이 있어야 불교가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스님에 대한 얘기가 뭔가 하면 스님에 대한 얘기가 의해입니다. 의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불교의 불법의 뜻을 푼다. 뜻을 푼다요. 뜻을 푸는 사람이 누구요? 스님이요. 스님들이 나와서 불법을 해석을 탁 해요. 그래서 고승들 기록이 쫙 납니다. 그 첫 번째 고승이 누군가 하면요, 원광법사예요. 원광법사는 추앙 같은 제자, 이 제자들한테 이게 화랑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세속 오계를 가르쳐 줘요. 불교는 원래 5계거든. 5계 중에 살생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살생하지 말았는데 화랑들이 싸움하러 갔을 때 살생 안 하면 돼, 이게요? 전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원광이 뭘 내세운가 하면은 살생 대신에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서는 절대 후퇴하지 마라. 그럼 왜 해야 돼? 네, 살생유택. 그럼 왜 죽이지도 못하고? 사람을 살생은 원래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선택해서 살생하라. 이걸 내세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해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분이 원광법사인데, 원광법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호국불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의해편 됐죠? 의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불법이 들어오고 사찰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스님이 불법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6편은 뭔가 하면요, 신주편이에요. 신주편인데 이 신주란 뜻은 뭔가 하면 신비로운 주문이란 뜻이요. 불교에 원래 주문이 있습니까? 불교에 엄마니 반명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의 원래 주문이 아니에요. 그 엄마니 반매움은 밀교의 주문이요. 그래서 엄마니 위덕대 아시죠, 그죠? 위덕대 진각종 그 밀교거든. 근데 거기 가면은 불상이 없습니다. 없고 불상 대신에 엄마니 반매움이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밀교는 주문을 외워요. 불교는 원래 주문이 없어요. 나중에 밀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주문이 생겼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도 이 밀교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밀교를 나타낼 때 신비로운 주문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불교 이 당시에 신라는 무당 종교 쪽이죠. 무속신앙이었어요. 무속신앙인데 무속신앙 그거 믿지 말고 불교를 믿어라 하면은 불교 믿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하고 불교를 대부분 믿잖아요. 믿는데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앞으로는 이슬람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서 이슬람교를 믿어라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믿겠는가 하는 문제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교의 교리라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사실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 기독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슬람교 믿어도 된다. 똑같아. 기독교 같은 것이다라고 내세우면 돼. 근데 여기에 이 불교 중에 불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마찬가지죠. 많은데 밀교가 있어요. 밀교인데 이 밀교는 뭘 하는가 하면요.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고 원래 불교는 욕심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번뇌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밀교는 그게 아니에요. 밀교는 돈을 벌어라요. 돈을 벌어라. 그리고 오래 살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밀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신앙인 무당종교, 무속신앙은 주 목표가 뭔가 하면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돼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밀교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승불교를 안 내세우고 무당종교하고 비슷한 밀교를 탁 내세우면서 이게 불교는 우리 전통신앙인 무당종교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불교를 믿어라 라고 내세우는 게 신주편이에요. 이 신주편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시작이 문경에 가면은 사불산이 있어요. 진평왕 때에 문경의 사불산에 붉은 보자기로 덮어 씌워진 큰 바위가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자기를 펴봤더니만 사방에 부처가 새겨져 있더라. 사방에 부처가 새겨지면 이게 밀교고요. 사방에 부처가 새겨졌다 그러면 밀교요. 그러니까 진평왕이 쫓아가서 여기에 기도드리고 대승사를 세웠다. 대승사는요, 밀교가 아닙니다. 밀교가 아니고 현교거든요.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늘에 천신이 계셔. 천신이 뚝 떨어졌는데 뭘로 떨어졌느냐? 밀교로 떨어진 거예요. 밀교로. 왜요? 이 천신은 샤머니즘 계통의 신이잖아. 샤머니즘 계통의 신하고 밀교와는 같거든. 같으니까 천신이 밀교로 해서 뚝 떨어졌고 진평왕이 쫓아가서 이 밀교를 다시 대승불교로 바꾸고 이 과정을 밟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경덕왕 때에 백률사 여기에 가면 소금강산 아시죠? 그죠? 소금강산 이제 거기 가면은 백률사가 있어요. 백률사인데 그 백률사죠. 백률사에 아까 2차돈을 딱 죽이니까 목이 날아와서 백률사에 딱 떨어졌어요. 이 백률사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경덕왕 35대 경덕왕이 여기에 예불을 드리려고 갔는데 요 밑에 가보니까 지하에서 독경 소리가 나요. 독경 소리가 나가지고 파봤더니만 거기에 뭐가 나는가 하면 사방불이 나왔다. 예? 사방불이게 사방에 부처가 새겨졌어요. 사방불이 나오면 이것은 밀교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가장 기도빨이 잘 받는 데가 어디냐? 불불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갓바위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거 가면요, 그거 가서 기도하면은 절대 부처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기도하면은 도와주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밀교는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디가 되는가 하면 불불사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경주 사람들 제일 많이 기도하는 데가 여기요. 이거는 뭐요? 땅에서 독경 소리가 들렸다는 뭐요? 이거 지신이요, 지신. 무속신앙의 지신이 탁 튀어나와서 밀교로 바뀌어요. 밀교로 바뀌고 나중에 대승불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신라 사람들은 믿는 게 무속신앙인데, 불교를 갖다 들이대면 안 믿으니까, 불교 중에 무속신앙과 같은 밀교를 갖다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신주편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고, 사찰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나와서 불법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신주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통편이 되는데요. 이 감통은 뭔가 하면, 감통은 감응해서 통한답니다. 감응해서 통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원래 불교라 하는 것은 내가
부처인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부처란 걸 확신을 가져서 드디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감통이라고 해요. 감통인데 이게 대체로 이제 불교가 외래에서 고등 종교가 들어오면은 보통 귀족들이 그 고등 종교를 믿어요. 믿고 노비 같은 사람들은 잘 안 믿죠, 그죠? 잘 안 믿어. 실제 기독교나 불교에서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닙니다.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 금수저들은 그냥 폼으로 다녀. 절대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노비들은 절실해.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어요. 정말로 믿는데 이 감통필에서는 누가 부처가 되는가 하면요, 웅면비라고 해서 이 노비요. 노비가 부처 되는 것도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신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부처가 되는 현상, 이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감통편이요. 감통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불교를 많이 믿어요. 많이 믿는데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피합니다. 앞에 안 나서도 불법을 믿게 만들어 줘요. 예를 들면 성철 스님 있습니다. 성철 스님 누구죠? 성철 스님 있고 이분은 종정이죠. 정신적인 지도자 종정이고 실제 앞에 나서는 사람은 총무원장이에요. 총무원장인데 총무원장이 불법을 제대로 교화시킬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못하고 성철 스님이 그냥 성철 스님이 있었던 데가 어디요? 회인사. 네, 회인사 암자에 그냥 계셔. 그냥 계시기만 해도 불법이 잘 전파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성철 스님 만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천배. 삼천배하고 만나면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래요? 밥 먹었냐? 그래요. 밥 먹었냐? 밥 먹는데요. 그래. 그럼 차나 한잔 하고 가게.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자, 이 불법이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번에 한번 우리가 피술산 갔을 때 이게 한 일이 있는데 이제 중국에 조사선 중에 조주 스님이 있어요. 조주 스님한테 어떤 분이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드라페 잣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라페 잣나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 자,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온 이유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또는 중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두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달마 스님이 왔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니고, 이 달마 스님이 이 중국에 온 이유는 드라페 잣나무라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드라페 잣나무라 하는 것은 드라페 잣나무 자기가 내가 시가 여기 내리면은 내가 나무를 무성하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편히 쉬게 해야지 잣나무가 그런 생각하느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또 잣나무가 잣을 많이 달리게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배고플 때 먹게 해주기 위해서 잣나무가 여기에 있느냐? 아니요. 잣나무는 일대사 인연이라 그러는데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그냥 잣나무가 지도 모르게 뜰 앞에 씨가 뿌려졌어요. 뿌려졌고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해서 나무 큰 게 아니요. 그냥 지가 그냥 어쩌다 보니 인연에 다 닿아가지고 비 오고 햇빛 쬐니까 그냥 큰 거요. 그냥 크고 그 다음에 크니까 스님들이 거기 밑에 와가지고 쉬고 잣도 따먹고
그러니까 잣나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 동쪽에 온 이유는 중국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연에 의해서 잣나무처럼 그냥 중국에 온 거예요. 그 왔다 의미가 뭐예요? 이게 하나의 생활이요. 그죠? 달마대사의 하나의 생활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어서 믿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생활이 불교이다라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피음편입니다. 이게 피음편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다 믿었어요. 믿고 마지막으로 효선입니다. 효선. 자, 효선인데 이 효선은 뭔가 하면 효는 뭔가 하면 효는 부모의 효도하는 거죠. 그죠? 부모의 효도하면 좋다. 효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효는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요. 선은 부처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하고 부처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서로 상반돼요. 상반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모한테만 효도하면은 출가를 못해. 출가를 못하니까 부처한테는 효도를 못해요. 또 내가 부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면은 부모한테는 효도를 못해요. 상반되죠. 상반되는데 여기 효선편에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부처 된다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네 부처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보다도 부처님한테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효선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이 삼국유사의 체제 어떻게 형성 체제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고 중요한 내용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